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5장입니다. 오늘 남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다윗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참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말제의 아들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정말 그 고비고비 골리앗을 이기면서 한 사건 외에는 정말 고비고비 넘으면서 도망자 신세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시 한번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뤄서 다윗에게 말하되 우리가 왕고륙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목자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뤄서 다윗 왕에 나오니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 헤브론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청연하게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다윗 헤브론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오는 겁니다. 와서 이 헤브론에서, 그렇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시간이 걸리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꼭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말씀들은 아무리 시간이 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이하 보니까 다윗이 나아가 30세 왕위에 올라 나이가 30세에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이 30세, 그렇죠? 왕위로 오릅니다. 나이 30세 왕위에 오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나이 30세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사실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세 왕이 통일한국으로 통치하는데 다윗도 30세. 여러분 30세 그러니까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참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자 다윗도 30세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도 국무총리로 나갈 때 노였던 요셉,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나갈 때 그 나이가 30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는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여러분, 이 30이라는 나이는 사실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성인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나라의 큰 일, 어떤 국가의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나이를 그런 완숙한 나이, 온전히 성숙한 온전한 나이의 계산을 유대인으로 볼 때는 30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18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성인이지만 사실 여러분 18살 풋내기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살에게 나라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어쩌면 나라 일들 30대 맡기도 쉽지 않을 줄 모릅니다. 근데 어떻든 유대인들의 그때 그 전통이나 그 문화 속에는 사람의 나이가 30이라는 것은 나라의 일, 큰 일조차도 능히 맡을 수 있는 그렇게 완성된 나이다. 다윗도 30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왕으로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전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렸던 3점의 왕, 이렇게 40년의 왕, 그것이 다윗의 놀라운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30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와 있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적어도 내 나이 30 정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시의 나라의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교회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30은 애기 같고 40살 되어도 아직까지 잘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아서 정말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는 부족한 것 같고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면서부터 좀 일이 생길까. 근데 어떻든 하나님은 30이라는 유대적인 이 전통의 나이를 하나님은 왕 세울 수 있는 나이로 모든 나라의 국사일을 맡을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을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6절에는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은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의 다윗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전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전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여부수 사람을 쳐서 그 성을 시온성을 빼앗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요거를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여기 여부수, 그렇죠? 이게 가나안 아직도 여부수의 족속들이 여기를 딱 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 다윗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하죠. 시온성.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의 그 큰 성 안에, 그 성읍 안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시온성을 다윗이 점령해서 그걸 다윗성으로 삼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화시키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쵸,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방해를 놓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왕과 괴부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까 주민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 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아니 천하의 다윗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다윗은 그 성을 쳐서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삼고 성을 아주 든든하게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게 뭡니까?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참 몇 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끝까지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여부 사람을 잊고 조금 있으면 다 블레셋을 붙이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보셋 사무엘에 사용돼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한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배신을 당하여서 죽임을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세상을 의지하지 하면요, 내가 지금은 강한 것이 보이고 지금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점점 가면 갈수록 나약해지고 나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것처럼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맙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걸 슬쩍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금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아주 집을 질 수 있는 아주 이 백향목궁이야, 백향목궁. 그거를 보내는데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뭘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구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참 이게 얼마큼 멋진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나오는 두로와 시돈, 그렇죠? 요 시돈 요 정도. 두로와 시돈. 이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그렇죠?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이렇게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다가 다윗 성을 건축해 줍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과 인정과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속에 하늘의 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그렇죠? 제가 어린 아이들 100일이나 돌 때 꼭 하고 싶었던 축복하는 말씀,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임말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인정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이 두로왕이 이 먼 곳에서부터 백향목과 목사 석수를 보내어서 예루살렘까지 모든 걸 운반해서 다윗성을 건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워낙 위대하니까, 당신이 높으니까, 그때 이거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경과 인정을, 사랑을 받는 이 모든 것을,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하셨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꼭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다윗의 아들과 딸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오는 예루살렘에서도 처첩을 거두었으니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의 난 자 이름은 삼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누가 들어요? 블렛 사람들이 듣고 블렛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렛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블렛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렛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렛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렛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블레셋이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을 다 죽여버린 용맹스러운 자 아닙니까? 또 그 시간에 다윗도 시길락 블레셋에 있는 한 지역에서 그렇죠 빌붙여 살았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이미 사울왕을 한 번 다 물러뜨려 버렸어요. 다윗은 자기 밑에 있던 자기 밑에서 자기를 의지하고 있던 그런 자예요. 약한 자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온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을 때, 야, 다윗 한번 만나러 가자. 아니, 언제 우리 밑에서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 됐다며? 야, 별거 없는데 쳐들어가자. 그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 겁니까? 르바임 골짜기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게 여기가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르바임 골짜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블레셋이 사울왕의 군대를 다 물러뜨려 버렸어요. 사울왕을 죽였고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블레셋의 그 힘에 의지해서 거기에 시길락 이라서 빌부터 살았던 그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 참 중요한 것은 자, 이 사건들을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다윗은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그저 뭔가 힘이 약해서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이렇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막상 그와 붙으면 주눅이 든다요. 주눅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블레셋의 힘에 의지해서 좀 빌붙어 있고 사울왕이 무서웠는데 이 무서운 사울왕을 블레셋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블레셋이. 그러면 다윗에게도 마음이 그렇죠. 그 블레셋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니까 마음이 얼만큼 쿵하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참 중요한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있어야 이게 진짜 멋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항상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힘든 문제 있을 때마다 다윗은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큼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얼마큼 가졌는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결정, 주권을 하나님께 물어본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그걸 치면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이럴 때마다 아주 놀라운 확신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물리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뭘까요? 우리 인생 속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어보고 있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인 자기 결정으로 그냥 막 해버리고 말아요. 물론 어떤 거는 잘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치명적인 손실을 입거나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걸 왜 써놨습니까? 현실 역사적인 사건 속에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다.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자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불을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얼마큼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내 대를 흩으셨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그러니까 성서의 지명들은 사실은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여기가 바알, 그러니까 르반 골짜기에서 여기를 바알브라심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 지역에서 다윗은 대승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올라오는 거예요. 쫓겨갔던 무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우리 말씀 좀 볼까요? 20절에 블레셋 사람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한 번 져서 물러왔던 것들이 다시 또 올라, 전열을 정비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이겼으니까 야, 또 올라와서 쳐, 이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점,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 이게 그렇죠?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물어보면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고 그의 뒤로,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뒤로 가라. 뒤로 빠져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다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되. 신호가 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똑같지 않습니다. 작전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올라가서 치니까 다 무르등같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지만, 두 번째 다시 블레 사람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이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집합했을 때는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뒤로 돌아서 뽕나무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신호를 기다려라. 어떤 신호입니까? 여러분, 이 신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대로 행하여서 불 사람을 쳐서 다 쫓아버렸다. 여러분, 이것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면 하나님의 의대의 세계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꽉꽉이 납니까?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민감한 자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훈련받아서 영적인 민감도를 어디까지 갖고 있는가? 주의 세미한 음성까지, 사인까지를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수능까지를 올라온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숙되었다, 신앙의 어린 연령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신호까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를 올라와야 되죠.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은 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작전 계획을 하는 그 작전 계획을 정말 알아두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날 정밀하 이렇게만 부른다면 여러분, 이 아직까지 영적 수준이 미달한 거고요. 주의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립니까? 전 참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미한 음성들이 내 속에 이렇게 들리는 거를 얼마큼 좋아하지. 그래서 말씀이 월요일날 준비하고, 화요일 준비하고, 수요일 준비하고, 목요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착착착 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처음에 쫙 말씀하고 적어놓다도 나중에 목요일쯤 되면 정리를 해주시고, 금요일 되면 이거다, 이거야.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정말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무엘하 5장 뒤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뛰어난 줄 아니? 기도하는 자야. 아니, 다윗이 정말 왜 뛰어난 줄 아니?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근데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 듣는 세미한 주의 사인과 신호를 정확히 듣고 알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다윗이야. 다윗의 영적인 민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서 뭐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민감도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민감도가 있습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